오늘은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을 품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단의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큰 흉년은 그냥 배가 고픈 정도,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해야 되는 굉장히 큰 수준의 기근이었습니다. 큰 흉년이 있기 전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리 큰 흉년에 대해서 성령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언을 했냐면 불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전 세계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 큰 환란이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대비를 시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아가보의 신앙을 부러워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재난들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신앙을 나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예언하게 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환난을 먼저 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통제와 허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큰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일관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의도입니다. 성경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 환난을 당할 때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고 거대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있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굶어 죽어가는 현상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기근과 흉년을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분명한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고통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을 크게 주셨는데 원인도 알지 못하겠고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질병을 주셔서 고생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절망의 그늘 아래서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어서 오랜 시간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과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이 달라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배드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어디까지 안심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지를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믿습니다. 저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전부 다 그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관된 약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관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관된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에 당황하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혼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확실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태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야곱에게 복 주시되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뜻과 의미를 구분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지금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야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야곱으로 인하여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뒤에 있는 이유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을 선택하신 것과 동일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야곱처럼 나의 자손들, 나의 자식들까지도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경험, 그것이 고난이든지 환난이든지 어려움이든지 행복이든지 축복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힘이 흘러가서 또 누군가는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목적이 있고 여기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첫 번째 목적으로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두 번째 목적으로 가까워질까요?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목적에 머물리지 않고 두 번째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을 다 나열해 보십시오.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 다니엘, 세상 어디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살게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바울이 있고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포함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삼은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기만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을 네 글자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우월하고 자기만 똑똑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위협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생명이 흘러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에서 방해하는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 방해물들과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옆에 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라도 건너가게 하실 것이며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구해내실 것이고 마지막 밀가루가 남아서 그 다음날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산을 옮겨서라도 건너가게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살게 하실 것이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50번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러진 허리와 부러진 다리를 다 고쳐서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살려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정치가가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후의 변화와 또 기상의 악화로 인해서 홍수와 기근이 있고 지진과 쓰나미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이 모여 큰 전쟁을 벌이고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의 빈도가 높아질 때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 부분을 반드시 분명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직접 정리하십시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재지변이 있고 전쟁이 있으며 기후의 위기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난의 시작이지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 세상은 언제 끝이 날까요? 언제 끝이 나는 걸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끝이 오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큰 전쟁이 발생하게 되거나 혹은 그 이후에 이상 악화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왔나 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온 바다와 강물이 피로 물들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불타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떤 재난과 환란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으니까 걱정은 허덜덜 마십시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 일로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의 원인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재난과 전쟁이 있을 때 허용 범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냐? 생명의 복음이 세상의 끝과 맞닿았을 때에만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런 구원의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을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과 환란 혹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어떤 의미, 이런 징조들에게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GBT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사명입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몇 개일까요? 한 6,000개, 6,500에서 6,000개 정도 됩니다. 언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6,000개 정도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사라지고 있는 언어들도 있죠. 몇 개 정도가 번역이 되었을까요? 성경이 번역되었을까요? 정확히 한 50%에서 60%에 못 미치는 한 3,000개 언어 정도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모두 번역이 되고 모든 나라의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다 전달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분명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 오실지를 대충 짐작하면서 그때를 맞춰가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지 100년 뒤에 오시든지 상관없이 어떤 재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예수님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이 언제 신앙이 굴절되고 왜곡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신앙이 왜곡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된 것과
세상이 너무 재밌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사라졌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채워가야겠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아니면 남한테 해끼지지 않고 살고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돈 벌어서 내 자식 잘 키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특별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으로 신앙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것과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르심받은 그 각오와 의의 병기로 살아가면서 산 제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각오와 헌신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신앙 행위만 남겨놓고 우리는 너무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풍요롭고 부유해졌습니다.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놀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살찌는 겁니다. 그런데 공고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관된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관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면서 하시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복되게 하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겠다가 아니고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철회하지 않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중단하고 실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곤고하고 눈먼 상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관된 목적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지속적으로 후패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속사람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절망을 공감해 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입니다. 지금 사는 모습 중에 고통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는 복이라고 인정하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십시오. 불로 연단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편안한 분 계십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넘어질 것을 조심하십시오. 깨어 기도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그들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짐을 함께 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